레위기 1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데이비드 리빙스턴,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런데 이 탐험가이자 복음 전도자로 아프리카에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는 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을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정말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말, 이런 얘기를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헌신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특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히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의 삶처럼 주님이 나의 삶에 정말 빛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 빛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인 거예요. 짐이 아니라 이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헌신이 희생과 수고라 여기기보다는 아무나 누리지 못할 천국 백성의 특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하면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작은 빛이라고 하는 그런 비추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구약에 있었는데 바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번제의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번제는 자신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물은 송아지, 양,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반드시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드릴 수 있고, 또 이 비둘기도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는 수컷이나 암컷 상관없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준비한 제물을 끌고서 어디로 가느냐?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손을 제물의 머리에 얹고서 안수를 하고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서 번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은 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서 그 후에 번제 드리는 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죠. 그리고서 제사장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 그리고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갱이를 단 위에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소와 양과 염소의 경우인데 비둘기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제사장 혼자 비둘기를 잡고 제사 드리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바로 이 소와 양과 염소는 다른 방법이고 비둘기는 제사장 혼자 다 잡고 다 했어요. 그렇다면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첫째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번제단 앞에 나와 직접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번제단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 누구든지 자기의 제물을 자기가 직접 가지고 성막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드릴 제물을 가지고서 직접 나와서 성막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서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성막으로 가지고 온 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하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제물에 안수하는 이유는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대신 죽을 제물에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킨다. 또 하나는
재물과 자신이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죄를 재물에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이 재물과 나는 연합이다,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안수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재물을 잡아요.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다 잡을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잡는 거예요. 그래 자신이 가지고 온 재물을 잡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목축한 사람들에서 자신이 다 잡을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소 잡아라, 양 잡아라, 염소 잡아라 하면은 못 잡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잡을 줄 알아요. 그래서 재물을 잡은 후에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뜹니다.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각을 뜬다고 하는 말은 불에 잘 타도록 재물을 점이어서 넓게 편다는 의미예요. 요리할 때에 바로 이제 고기를 굽거나 뭐 이를 요리할 때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여서 넓게 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막의 재물을 끌고 나와서 안수를 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합니다. 대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신이 직접 해야 돼요. 즉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성막에 나와서 바로 재물을 잡아야 돼요. 또 이 번제는 드리는 사람이 재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소를 선택하든지 양을 선택하든지 염소를 선택하든지 또 비둘기를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송아지, 양, 염소뿐만 아니라 비둘기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 얼핏 보면은 송아지와 비둘기는 가격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나게 나죠. 요즘 소 한 마리에 우리나라에서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1,000만 원 육박한다고 그래요. 왜 비둘기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몇만 원, 몇십만 원 뭐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났죠. 그런데 재물을 일률적이 아닌 다양하게 정한 이유는 왜 그랬느냐? 가난한 사람도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레위기 3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과 송아지만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번제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말은 번제는 특정한 어떤 사람만이 아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라도 다 드려야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라도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번제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제사,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누구든지 다 드려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전염력이 아주 강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이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무조건 모이지 않으면은 교회는 힘을 잃고 주저앉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어떤 분은요, 얘기하기를 30%가 성도가 줄었다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0%가 줄었다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지만은 방역 기준에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준 내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과 방법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믿음의 모습을 잘 지키고 승리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지 못한다면은 우리에 있는 처지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또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SNS나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카톡도 있지만은 줌으로 영상을 서로 보면서 교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위기에는 여러분 위임제를 포함해서 모두 6개의 제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반드시 성막으로 나갑니다. 성막으로 나가는데 후에는 성전이 생기면서 성전으로 나갔어요.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성막이에요. 근데 성전이 생긴 후에는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 성막 혹은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들과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뭐 했느냐?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를 세웠다고요? 뭐를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뭐라 했냐?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여러분 핏값으로 사셨다고 했어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에 믿음의 선조들은요.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부정한다면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다름이 없게 됐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게 아니죠. 지난 2020년 8월 30일에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연합뉴스, 연합TV 있잖아요. 종편 방송. 거기에 보면은 김근주 교수라고 하는 분이요, 성전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보라는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신학대학 교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차피 비대면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또 손봉호 교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면 예배만 예배라고 주장은 성경 안에 근거가 없다. 전통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보도에 그렇게 나온다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예배라고 하는 주장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호하게 주장하는 것을 2000년 8월 30일 연합뉴스에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력을 염려해서 한 말이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대면으로 그렇게 예배를 보라는 근거가 없다라고, 대면 예배만 예배라고 주장은 성경 안에 근거가 없다, 전통도 없다, 이런 말하는 것은 이건 오해를 불러오고 잘못된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2000년 이상 교회에 모여 예배드린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이고 성경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 그 귀한 예배 가치를 없게 만드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혼자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주님은 모이라고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앞에 우리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봉호 교수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런 면에는 정말 동정할 수가 없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직접 성막에 나가 드려야 하듯이 예배 역시 주님 앞에 나가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고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속죄의 의미를 이제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가 뭐냐? 의미. 흔히 번제는 헌신의 제사라고 말하지만은 번제는 속죄를 위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속죄를 위해서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레위기 4장과 5장 말씀에 보면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제사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에 번제는 다만 헌신제사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건 번제는 헌신제사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내가 죄 사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러면 죄 사함 받을 수 없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앞세웁니다. 교만한 사람의 그 교만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모른 채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사망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 번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번제의 목적이 속죄에 있지만은 또 하나의 목적은 헌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물을 드리려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예물을 드릴 마음이 있냐?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번제는 번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화목제나 속건제, 속죄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어떠한 경우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거 나와요. 근데 번제는 어떠한 경우에 드려야 된다 이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번제는 어떻게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거든 이라고 했어요.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거든.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 같은 어떠한 경우에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못 받고 있지만은 번제는 이유가 없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런 마음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자원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속건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는 드려야 하는 목적이 분명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번제는 자신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과 13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제물을 드릴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보니까 다 이 세 구절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고기 타는 냄새는 향기롭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번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뭘 보셨기 때문에?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모든 제사를 향기롭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사를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사야 1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1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송아지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제사에 분노하신 이유는 왜 분노하셨느냐? 마음이 빠진 형식만 남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빠진 마음? 제사?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것만 남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들을 잡아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셨어요.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아는 것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한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이 가능하냐 반문합니다. 헌신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지 않을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헌신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무엇인가에 헌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요드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번제인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까? 작가 콜린 오교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속해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작가 콜린 오큐아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속해 있니?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해 계십니까? 콜린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속 너는 나의 전부다. 너는 영원히 나의 소유다. 나는 이미 너에 대한 값을 치렀다. 그렇지 않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대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너의 일부만을 사지 않았단다. 너의 모든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너의 전부를 샀단다. 너도 나처럼 너의 모든 것을 정말 나에게 맡겼니? 난 너의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내 모든 것을 내가 가져도 좋다라고 흔쾌히 말했던 것처럼 너 역시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라고 말해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이 콜린은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전부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님을 대가로 나의 전부를 사셨어요. 예수님 주고서 사셨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 온 천하보다도 귀한 값을 치러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반문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번제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번제는 가난하거나 어려워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또한 번제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사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는 헌신의 제사, 이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는 모두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또 헌신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떤 분은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교회를 폐사하고 다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께서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보여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또 헌신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제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잘 이행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번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충성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524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524장 찬송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예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